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아,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 오늘 그 시편 84편을 시작하면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죠.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일들을 하였었고, 또 문지기들의 그러한 일들을 하였던 지파가 바로 이 고라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을 중에 어떠한 아마 한 시인이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었던 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님을 높일 수 없을 때 그 시인이 무엇을 갈망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주님 앞에 어, 고백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을 향하여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주의 교회를 향하여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마음 가운데에 가득히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사랑스러운 마음, 갈망함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나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영혼이 쇠약해질 때까지 주의 전을 향한 그러한 갈망함들이 얼마나 강한지, 주여 제가 주님의 전을 사모함이, 제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저의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입니다. 그가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시인이 단순히 장막, 궁전, 성전, 교회를 사랑하며 그 사모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 건물 자체를 좋아함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의 그 임재를 날마다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도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그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그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죠. 우리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바로 나의 만군의 여호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린 시절 그 시골에 있었던 그 교회가 생각납니다. 정말로 그 교회에 그 조그만 구멍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로 다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거기에 그 모습을 보았었는데, 정말로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그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지금 이 시인이 그곳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슬픈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누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보기 위하여서 갈망하고 찬양하기를 너무나도 갈망하지만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또한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도에게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요? 주의 집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아무나 이것을 누리지 못하죠. 주의 은혜를 누린 자들만이 바로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성도의 그러한 삶의 여정, 광야의 길을 가는 그러한 여정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시인이 지금 멀리서 주님의 전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가 소망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리면서 누가 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도만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힘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자들이 바로 성도요. 또한 그게 참된 복이 아닙니까? 시온의 대로를 날마다 소망하는 자, 시온의 대로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또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성도라 할지라도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당신의 샘에서 당신의 성도들을 마시고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바로 6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광야의 샘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광야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샘이 있으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우리 광야의 샘 교회 안에서 날마다 샘이 솟고 이른 비, 늦은 비로써 날마다 채워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샘에서 그 생수를 주시고 이른 비로 채워주시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방법은 주의 전에서 힘을 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의 전에서 힘을 얻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저는 너무나도 이게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이것을 고라 자손이 시루다 졌다라는 게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체험적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무리 산의 진미와 아무리 궁전 같은 곳에서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러한 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아무리 그러한 영화로운 그러한 곳에서의 삶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아무리 형통하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바로 주님의 성전에서
그 문지기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가 좋사오니 날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언제 피폐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갈 때입니다. 우리가 막상 그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알게 되어지죠. 제가 이것을 가장 경험했던 때가 언제냐면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를 딱 가니까 항상 저희 집은 항상 교회가 옆에 있었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면 멀리 걸어갖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요일에 한 번, 또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걸어가겠는데 그 훈련소 때 이 조교들이 이렇게 인솔 하면서 그 실로암을 부르면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십시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게 되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공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사라져 봐야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을 때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아프리카의 그러한 사람들은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상황이 가장 소중하며 가장 기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시편 84편 우리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우리 84편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성도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이 나오게 되죠.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해요, 힘이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만 되어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도 되어 주십니다. 내가 내 영혼이 쉴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그러니까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자에게 이러한 것을 주십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이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이 단어가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정직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원래 그 의미로다 보게 되면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순전한 자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에게 오늘도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으로 아는 자,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게 되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덕스러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덕스러울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피조물에게, 어떠한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덕스러움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힘도 얻고 능력도 얻고 주님이 나의 방패도 되어주시고, 그래서 시인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